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사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연약한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나 강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따르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나 강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따르리라.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인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리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over that'll bless your heart. When the music fades, when the music fades, and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over that'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to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b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노래만을 부르는 찬양을 원하시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거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반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내용, 지난주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두 가지 카드가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 웰컴 카드, 커넥션 카드에 보면은 뒤에 이제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이렇게 간단한 연락처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적어주시고요. 뒤에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헌금은 들어오시는 길에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좀 길게 생긴 이 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올해 말까지 그 설교를 하게 될 그 설교 순서를 정리해 놓은 어나운스먼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안식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오늘 공동체, 그리고 예수, 소망, Two World, One Life, 사역, 회복 중심, 이렇게 8주에 걸쳐서 이 청장년 예배에 관한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가복음 시리즈, 또 전도서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 8주 내용이 이 청장년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좀 자세히 알게 될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참석하시고, 또 많이 주위 분들도 초대하셔서 같이 참석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교제하시고 음식 드시고 그러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영혼들 이 시간에 또 예배에 불러주시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임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입히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통 한 20대 중반쯤이 되면은 이제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청첩장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10년, 1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친구 결혼식 가는 게 좀 낯설어요. 내가 벌써 이제 이런 나이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가면은 들러리, 피로연, 예식, 이런 절차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이게 지금 들러리의 역할이 정확히 뭐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나?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낯설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재밌어지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결혼할 때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청년의 나이대에 가장 자주 접하고 또 가장 큰 잔치가 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고 또 피로연도 참석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2개 읽었는데 그 내용이 둘 다 이 결혼 잔치, 또 예식, 또 큰 잔치에 관한 이러한 비유입니다. 둘 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이 마태와 누가복음의 두 잔치 이야기에는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많아서 사실 이것이 같은 얘기를 마태와 누가가 따로 쓴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얘기냐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바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실 결혼 잔치라든가 이런 큰 잔치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든 계층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해봤었던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2번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 번 설교를 하셨을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자신이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들을 모아서 주제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혼인 잔치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것이 세상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의미를 또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익숙한 이 결혼식 피로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예화가 결혼식 피로연과 연결이 될 텐데 한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이 교회는 미리 그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잔치와 결혼식의 비유에는 정말 많은 교훈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제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중에 이 잔치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점을 중심으로 보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대의 잔치 문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금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면, 그 시대에는 아주 신중하게 초대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2번을 초대했다고 그래요. 한 번 초대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초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당시에 결혼식이면은 5일에서 7일까지 갔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그냥 뱅코홀에다 전화해가지고 하객 수가 몇 명입니다. 뭐 치킨 아니면 비프 이렇게만 말해주면 보통 되는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사람 오는 사람 그 숫자에 따라서 소를 몇 마리 잡을까 계산을 해서 또 냉장고 없으니까는 그냥 그 싱싱한 고기 한 번도 냉동시키지 않았던 그 소고기 이거 굉장히 비싼 고기죠 요즘에는 그런 고기를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야채는 뭐 밭에서 직접 따오든지 아니면 장에 가서 그 많은 양을 제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초대하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재차 준비가 다 됐을 때 또 초대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누가 초대를 하느냐, 누가 초대를 받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더 중요했던 그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초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가 속한 사람이고 누가 바깥 사람이냐 이렇게 계급과 신분이 나눠지는 두드러지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사실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거고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임금님이 초대를 했을 때는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 반역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거절했을 때는 그 초대한 사람한테 굉장히 큰 수치를 주는 또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나한테 그 호의를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수준들에 맞는 계급과 신분끼리 서로 주고받게 하는 그런 관례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관례들이 다 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평범한 관례대로 초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재차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고 거절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식 바깥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잔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 누가 이 자리에 왔느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임의 첫 번째 특징 자격 조건이란 게 없고 아무나 오는 것 특히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몸이 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완전히 달라지게 구별이 갑니다. 여기는 시험 보고 인터뷰 패스해서 인재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인격 테스트 해보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교회에 오면은 이상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품고 오는데 다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오케이, 모든 온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나도 변화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도 은혜 받고 변화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오는 사람이냐, 이것이 과연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관한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고치고 변화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쉽습니다.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변화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뭐 가진 능력이 많아서 뭔가를 교회에다 기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에 나올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문제없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주일이 넘도록 이렇게 배가 계속 살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소화불량인가 한 2주 지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슨 위장약 같은 거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는 뭐 소화불량 같으니까 위장약 같은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진찰을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참을 진찰하시더니 갑자기 맹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주가 넘도록 아프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회사 좀 일찍 조퇴하고 가서 위장약 받고 뭐 회사도 나왔으니까 가서 좀 오후에 놀까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 날짜가 기억이 나요. 8월 15일이었는데 환자님의 그 맹장이 오늘 광복을 누렸습니다. 뭐 이러시면서 오늘 오시기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놀란 경우였죠. 이렇게 몸에 있는 병도 사실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병, 영혼에 있는 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같은 거, 뭐 누구나 다 그 정도 문제는 있고 그냥 그러면 덮으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어떤 그 시기심 같은 거, 또 은근히 나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이런 우월감들,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점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문제는 내 병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표준이지 누구나 이러고 살지라고 점점 심해지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혼의 병은 사실 말씀 앞에서 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감각이 돌아옵니다. 내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나의 결정들이 바뀌고 나의 생각들이 변화되어 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문제들로 이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힘들게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지고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 모두가 환자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환자들끼리야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인데 이 사람 환자야 그러면서 불쾌해하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나도 환자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건강할 때 아픈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내가 정말 아플 때 아픈 사람을 보는 마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영혼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회복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가 있기 전과 후에 다른 사람의 과오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사실 여러분들보다 좀 병이 더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저는 좀 병원에 자주 입원했는데요. 그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런 환자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알아두면은 좀 좋아요. 편한 게 있어요. 뭐 어느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카페테리아, 이 병원의 요 메뉴는 굉장히 맛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 먹어라. 이런 거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은
병원에서는 그 간호원들한테 뭐 하나 물어보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편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유별나게 잘못 살았던 시절이 많고 또 긴 시간 동안 낭비했던 삶이 많았기 때문에 또 죄도 참 다양하고 많은 죄들을 종합상자로 제가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하나 집어내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또 지금도 회복시켜 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누라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알던 전도사님 한 분, 데니엘 양이라는 전도사님인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앞서가서 잘 알아서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직분 가지신 분들, 모든 뭐 찬양 인도자 다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빈손으로 거저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미리 그 주인하고 무슨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뭉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좋은 잔치라는 소식 듣고 나는 그 호의에 보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격인 사람들이지만은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 그거 하나 보고 온 것이고 확실한 거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다. 그거 하나밖에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위상을 올리고 어떤 내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빛을 내려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다 아는 거긴 한데 너무 쉽게 잊어먹는 부분이죠. 특히 앞에 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그 결혼식 피로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처음에 신랑 신부 보고 일단 참석을 하는 거죠. 뭐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올지 알아도 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내가 그 결혼식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신랑 신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또 파티에 가고 나면 신랑 신부하고는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 피로연석에서 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어떤 백그라운드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자기 혼자 얘기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뭐 팔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 한 뭐 2-3시간씩 앉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제가 기억하는 많은 결혼식 중에서 이 결혼식은 참 좋았다라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피로연이 좀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재밌어집니다. 아까 좀 어색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제 편해지고 차츰 같이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신랑 신부에게 이제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피로연 그 순서들이 보통 그렇고 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대화가 가장 재밌냐면 제 경우에는 그래요. 나는 중학교 때 친구로 왔는데 이 사람 얘기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때 친구였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오늘 그 신랑 뭐 저 같은 경우는 신랑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맞아 그 친구 고등학교 때도 맨날 농구하느라고 공부 별로 안 했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신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배워갑니다. 그런 대화가 그래도 그나마 같이 연결이 되니까는 재밌어지고 대화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신랑에 대한 그 간증을 하죠. 제일 친한 친구가 베스트맨 스피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에는 못 뵀던 그 신랑 신부의 가족분들을 처음 만나기도 하고, 뭐 중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교회 친구, 회사 친구, 이런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좋았던 결혼식에는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친구 생각보다 친구가 굉장히 많이 왔네. 그러기도 하고, 뭐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회사 직장 생활 잘하나 봐.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처음 안 것들, 뭐 10년, 20년 지기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아, 내가 이 신랑 신부에 대해서 오늘 더 많이 알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혼식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 사실 어느 백그라운드로 왔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색깔이 다르구나, 나는 이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구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 서로 교제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셨고, 어떠한 은혜를 이 사람한테 주셨고, 전혀 나하고는 스타일 다른 사람인데 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에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어차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체험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정말 그 넓으신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새롭게 세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가 또 꼭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불편하지만 교제도 꼭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또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정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요. 이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스타일인가, 혹은 내 감정 기복이 어떤가, 나는 주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이런 내 감정에 대한 인식을 잘 알고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된 사회성 지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잘 감지해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로 유도해내는 그 능력을 사회성 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 또 상대방의 그 감정까지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 사회성 지능은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하나 더 나가서 뭐 cultural intelligence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가 이런 감정 지능, 사회성 지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IQ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감정 지능이 안 맞아서 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직장 생활 해보면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도 일하는데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떤 한 사람을 특정져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 팀이 효율성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조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계속 티격태격하고 기회 있으면 막 험담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엔 다 같이 팀이 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미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대기업들은 막 수백만 불씩 1년에 이 문제 놓고 투자를 합니다. 그 팀의 분위기를 잘 세워주는 것이 그 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세미나도 하고 트레이닝하고 비싼 강사들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렇게 수백만 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IQ 높은 사람들보다 승진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능력자들보다는 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감정 지능이 높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지난주의 설교, 개개인이 말씀 앞에서 예배 중에 회복이 일어나서 나의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그것이 고쳐지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이런 자리까지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까 말한 이모셔널 그 개인의 감정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성 지능은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잔치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답을 찾아봤습니다. 뭐였냐면 첫째, 교회는 중요한 인물들만 골라낸 모임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장소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도 나도 다 불구자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라는 것. 그래서 절름발이가 소경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네 그러면서 우쭐하는 이런 우스운 일 벌이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의 주인,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랑 신부 보러 결혼식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신랑 신부보다 들러리나 그 하객들이 내가 신랑보다 오늘 더 멋있어 보여야지, 혹은 신부보다 오늘 내가 더 이뻐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는 건 참 우스운 상황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불구자요 부족한 자며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만을 빛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공동체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했었고 아무런 관심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재차 불러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만나기 원하셨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이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높이고 싶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이런저런 외부적인 거 보고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하는 그 마음이 오늘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을까? 거기서 중점을 두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절름발이, 눈먼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릴 것 없이 다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회개의 마음들이 깊어지게 하시고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아픈 사람으로서 의사가 필요한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고 결국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을 갈망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청소년 예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설 때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초점이 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기도로 여러분들을 예배를 끝마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